우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단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어둠들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찬양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39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불러두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불러두고 이 모세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러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줬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120살이 된 모세가 이 젊은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 베푸는 사랑, 우리가 행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복음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니까 제일 귀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영혼에게 구원을 준단 말이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마귀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에게, 또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제약에서 죽게 돼요.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생명의 말씀의 밝은 빛은 온 세상을 비춰줍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없애주고 내 가정의 어둠을 없애주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고
즐겁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복음의 밝은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복음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너무 이렇게 불평이 많은 성도예요. 터짓도 많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렇게 신방을 몇 번 가요. 몇 번 갔는데 그것도 뭐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이제 퇴원을 했어. 퇴원을 했는데 자기 퇴원했는데도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트집이 많은 거야. 트집 잡는 게 아주 특기예요.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 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우들이 다 그 사람 눈치만 보는 거야. 또 뭔 트집을 잡을까? 그 전부터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잡았으니까. 그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영혼을 어쨌든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었냐고, 정말 없었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트집을 많이 잡는 것들은 사실은 성도님 속에 있는 굉장한 어둠입니다 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남편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더 마음에 안 들지.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아니 일반적인 성도도 남편 100%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100% 마음에 들면 진짜 그 사람은 성화가 다 된 거야. 할렐루야. 내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성화가 다 된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성화가 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허점이 너무 많거든. 근데 뭐 이 사람은 오직 하겠어. 남편 볼 때마다 트집이 막 100가지도 더 나오지. 자식들 맨날 다 컸는데 뭐 해주지도 않는다고 맨날 트집 잡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 만나니까 트집이 이 병원에 몇 번 갔는데도 한 번 이 퇴원했는데 전화도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막 계속 그 한 번 이야기하면 돼. 계속 그게 어둠이고 그것이 성도님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라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이게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으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요, 생명의 말씀을 나타낼 때는 예수를 믿어라,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삶의 복음은 자신의 삶을 보는 거야.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어둠을 못 보니까 날마다 불만인 거야. 근데 그 불만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라.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에게 축복을 주겠어? 안 주지. 그래서 인생 힘든데 성도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둠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벗어 던져라. 그러면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거다. 복음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물이 흘러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배우고 듣고 행한 복음이 돼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보셔야 돼. 이 어둠을 깨트려 봐야 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탁 전하면 그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요. 내 남편이 달라져요. 내 자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 복음을 듣고 배우며 행하면서 확신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확신에 거하고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많은데 그냥 계속 봐줘봐요. 그 인생은 어둠 속에서 터짐만 잤다가 끝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불만이야. 다 불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복을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한번 해갖고 사랑으로 탁 꽂아 놓으면 복음이 온 세상 비칩니다.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비추듯이 내 영혼을 비춰주십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에 들려주라. 말씀을 귀에 들려주라. 복음을 배우게 하라. 복음을 지키게 하라. 복음을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전하면서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십계명이야. 아니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저거는 우리 조상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출애굽하면서 바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듣기가 딱 좋은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거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 생각도 하지. 또 이거는 그때 조상들이 들었던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럼 남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남한테 적용을 자꾸 시키는데 내 영혼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남 먹으라는데 자기가 먹어야지. 일단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나에게 주는 말씀, 내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갖고 애굽을 죽이고 애굽의 왕을 치고 애굽의 장자를 치고 열재앙을 주고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인도가 지금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인도가 있었지. 옛날에 열재앙을 내려갖고 그 애굽의 그 쳤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받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시험만 치면 다 1등이야.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뭐 어디 가도 시험만 치면 다 합격하고 제일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는 성공을 따난 거예요. 성공 따놓고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도 자기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이끌면 될 줄 알았는데 아내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니까 남편이 하는 대로 그게 따라오질 못하고 그게 맞지가 않죠.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아내는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처음에는 우울증 그냥 우습게 여겼는데 아내가 자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니까 심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까지 왔어요. 아내 따라서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더래. 자기 말씀을 안 들려. 말씀을 안 들려. 그리고 속에는 불평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내가 우울증 걸려갖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 생각만 드니까 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가 치밀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자꾸 깨우쳐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하나님의 인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내의 우울증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를 인도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울증을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닫냐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안 갖고 말씀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내가 우울증까지 걸려갖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죽을 고생까지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라.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여러분들 나의 말씀으로 받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야지 말씀이. 삶의 역사가 그게 들려야 돼.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말씀을 하죠. 1계명, 2계명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명을 이제 말씀하죠. 계명을 여러분들 받을 때는요, 계명은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계명입니다. 이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쪼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내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 내 영혼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오늘 찬양했지만 달고 오묘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내 삶을 밝히 보여주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나가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1계명이죠. 1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 속에 있는 어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섬기는 것을 많이,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부처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또 이상한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이, 어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성공주의나 자기중심주의나 물질이나 자녀나 두려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이야. 그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뒀을 때 재물이 다른 신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그러면 돈 뭐 그게 우상이야, 형상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돈 그러면 돈 앞에 그냥 다 믿음도 내팽개치고 뭐 주님 앞에 이 지켜야 될 부분도 그냥 내려놓고 그러면 그 돈 앞에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돈 앞에 절하고 돈을 섬긴 거예요. 돈을 전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양으로 이렇게 절을 안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게 다 얼마나 많은 절을 해. 성공을 놓고 성공 앞에 얼마나 많이 절을 하고 쾌락 앞에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많이 벗어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다 절한 거예요. 다 절한 거야. 그냥 우리가 그 법당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절한 거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는 내가 섬겨온 다른 신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 벗어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 던져. 그것이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 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것들에게 절한 자들, 그것들을 섬긴 자들, 그것이 있는 한은 주님이 죄를 갚되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3, 4대까지 갚아요. 갚아.
3, 4대까지. 우리 속에 그런 어둠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돈만 그러면 돈 앞에 그냥 주님 내팽개친다니까. 자녀 1등하고 시험 잘 친다 그러면 주님 뭐야, 그냥 주님 뒤로 뒷전을 보내. 그럼 다른 신인 거야. 그게 그 앞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절을 한 거예요. 섬긴 거야. 그러면 주님 뭐라 해야 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죄를 갚는다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자녀들이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져 갖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만하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이것들은 이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깨어나 보겠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보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 어둠 다른 신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신이 많으면 내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있어요. 너무 많은 그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귀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에 마귀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화를 내고 너무 슬프다 하고 너무 분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마귀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둠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갖고 두려움을 막 줘갖고 하나님 뜻을 못 쫓아가게 했는데, 그걸로 막 이 사람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말씀을 붙잡더니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내 영혼이 비춰지니까 이게 어둠인 것을 깨닫고 입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이것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딱 끊어내니 때 어둠의 영의 영역이 무너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분해갖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임하기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 그릇이 깨끗한데 어떻게 은혜를 줘요? 근데 이게 회개가 되어지는 거야. 절하고 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때,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끊어낼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형태만 다른 거야.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떠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면 천대까지 은혜가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전하세요. 이걸 안 전하면요, 우리에게 하가 있어요. 그리고 안 전하면 여러분 자녀 못 살려요. 안 살라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트집 잡는 성도 평생 트집 잡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에 잡혀있거든. 트집의 영, 불평의 영이거든요. 잡혀있어요. 이게 복음이 내한테 탁 들어와갖고 밝은 빛이 비춰져갖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딱 깨야 되거든. 그거 평생 가요. 다른 것도 평생 가. 근데 복음의 빛을 딱 비추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혼 살린다니까. 내 자녀 살리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고 삶에도 천대까지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확신에 이르러서 또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